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헤롯이 만든 성전입니다. 뒤에 그림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4만 평 가까운 부지에다가 지어 놓은 그런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그 결국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것과 그리고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었던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런 성전, 그리고 그것을 개축했던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이제 강했지요. 이게 사람들은 이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어 지금 현재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지고 있었고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30년 이후까지도 계속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겉은 저렇게 막 꾸며져 있었지만 내부는 조금 이렇게 미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30 년간 계속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들이 "무너뜨려라. 이것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짓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집은 없지요. 어 누가 내가 들어갈 성전을 짓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시점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굳이 자기를 제한하시고 들어와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교제하고 만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있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주님께서 거기 임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을 딱 부합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거든요. 이 마당에서 사고 파는 그 부도덕한 행위들, 종교적인 것들을 어 가장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 다 뒤집어 보신 거죠. 그것은 사실은 이 성전 자체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태도, 자세 이러한 것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하신 일이 이 성전 정화 작업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얼그러뜨리고 지금 망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어 성전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 성전 제사를 주도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만남이 외적인 것,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집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이탈돼 버린, 율법주의적으로 이탈돼 버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 이 성전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성전,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시에 안일해져 가고 있었던,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신앙이 주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희망,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초점이 이 성전의 그 화려함에 있으면서, 이 성전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지지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한 그들 마음에는 종교적인 안정감이 이렇게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과히 충격적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로마의 정권이 이 성전 안에 있던 금들을 다 회수해 갑니다. 이 막대한 양의 이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비축해 놨던 이런 많은 금들을 다 회수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로마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죠. 그 반감으로 인해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어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에 이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죠. 이게 경제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성전 안에다가 가득히 쌓아 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이렇게 통탄하시겠죠. 이것들 제거해 가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할 때 또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그냥 초토화시켜 놓는, 실제로 이 성전에 있는 그 금들이 화재로 인해서 녹으면서 그 벽돌 사이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 가면서 그 금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분해해 버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이 3번 재건됐다는 것은 성전이 3번 무너졌다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짓든지 간에 그 성전이 우리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실제로 이 우리의 성전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이고, 이 교회 그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용인의 이 건축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용인에 있는 건축물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남아 있는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요. 교회당 건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면 마음의 허무함이 이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지었던 그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피땀으로 이렇게 헌금해 가지고 이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의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흔적도 남지 않게 돌덩이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터키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건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그 헤롯 성전도 한 130 미터 되는 그 벽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기대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점이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이것이 재건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처럼, 주님이 돌아오실 것처럼, 올바르지 않은 안정감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눈이 멀게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영적으로 제일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용인으로 이사 와서 그 처음으로 우리가 그 예배당을 가지게 됐을 때, 지금 본당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 어 담임 목사님이 한 몇 개월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진통을 이렇게 겪었던,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 위기 상황이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토하시고, 우리 그 성도님들은 우리의 잘못을 계속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돌이켜야 됐었던, 이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었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성전 이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건축해 놓은 그 건물에 우리의 안정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인격체이신 주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었던 건축물, 우리의 헌신, 이것에 초점이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대한 타격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본질을 떠나기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과거의 삶,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런 어제까지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눈가리개가 되는 것이죠. 이 무섭지 않나요? 한 면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오늘 결정됩니다. 이 새벽에 결정되는 것이죠. 이 성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평가들에 마음이 녹아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하죠. 그런 말 자체가. 성전을 크게 지어 놓은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것을 지을 때 들어간 돈, 그게 보이는 거죠. 몇백억 지어서 백억 가지고 지었다는 이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그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지 않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유치할 뿐 아니라 사악한, 음 마치 건물이 없어야 진정한 이 교회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이게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건축물을 지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가지는 이런 그 장님 같은 이런 모습들, 이 두 개가 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어진 화려한 건물,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이것이 다 결국에는 그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 올바르지 않은 영적 관점이죠. 하늘에는 더 큰 완전한 성소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모형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건축도 하지만 그 건축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끝날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건축도 뭐 1000년 가겠습니까? 100년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1000년 가고 영원히 계속 지속될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축입니까? 이 건축물? 헤롯 성전처럼? 솔로몬이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 건물 중에 완벽하게 지어 가지고 고장도 안 나고 너무너무 이게 끝내주게 지어 가지고 뒤에 수리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이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겨우 이렇게 마무리 짓고 또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그리고 어디든가 터지기도 하고 그 어떤 부서는 그것을 이 수리하느라고 바빠요. 이 학생들이 쓰는 그 건축물은 지어지고 나서 청소하러 가서 제가 이렇게 밟았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이게 이렇게 약간 내려앉았어요. 이 청소한다고 이렇게 어떤 밟고 올라섰는데 완전한 건축물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왜 이 건축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본질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더 핵심적이고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건축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 건물 자체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의 눈이 혹여라도 그 화려하게 지은 그 건축물에 가 있거나 또는 그 반대로 건축하지 않는 것이 마치 더 올바르고 경건한 것처럼 가론 유다의 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죠. 이게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의 요소들은 아 어느 지점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종교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주님 자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새벽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좋은 장소이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것이 은혜이면서도 또 한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된다면 이것조차도 우리는 빗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헤롯의 성전에 매료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그것이 지어지면서 소모된 그 막대한 돈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한순간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우리의 과거의 종교적인 행적이나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